오늘 본문은 4절로 7절의 말씀이 8절로 10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평행 구조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구조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를 보셔도 되지만 각자의 성경을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2절, 우리 이미 다 보았던 말씀인데 12절 제일 앞에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13절 제일 앞에 아비들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는 청년들아. 그래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14절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14절 제일 앞에 아이들아 그랬죠? 여기서 아이들은 자녀들을 바꾸어 부른 것이죠. 14절 계속 눈으로 보시면 이어서 아비들아 나오고 마지막 후반부에 청년들아. 그래서 12절로 13절에서 언급했던 순서대로 14절에서 다시 언급하며 그 의미를 보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4절로 7절의 말씀이 8절로 10절에서 다시 반복되며 그 의미를 보충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다. 자, 4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상반절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역시 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라 말씀했는데 8절 상반절에서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과 8절 상반절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문 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 이 5절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8절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의미가 보충은 됐지만 5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지요. 자, 6절과 짝을 이루는 것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의미가 보충은 됐지만 역시 6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면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10절 짝을 이루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에서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런데 7절과 10절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이렇게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4절로 7절에서 그것을 말씀했는데 8절로 10절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보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신자와 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신자와 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죄에 대해서 바로 대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신자와 죄 이렇게 정했고요. 우리 말씀을 볼 때 4절로 7절 그리고 짝을 이루는 8절로 10절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죄는 불법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불법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예, 본문 4절과 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말이 2번 여기 나오고 있죠. 예.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죠?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인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여기 불법이라는 말에는 법을 어긴다는 뜻 말고도 반역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뜻이 또 있다고요? 반역한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든 하나님께 반역한다, 저항한다, 이런 뜻이 불법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만 입지 않았다면 그 죄를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나 혼자 짓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는 것이죠. 피해 입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죄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이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물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의 진짜 본질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인류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아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죠?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하나 따서 먹은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저 과실 하나 따서 먹은 것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나무 하나 다 뽑아간 것도 아니고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과실 하나 따서 먹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실을 하나 따서 먹었다고 에덴 동산이 무너지기를 했습니까? 내가 과실 하나를 따먹었다고 나무들이 말라 죽기를 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동물들이 죽어나가기를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과실 하나 따서 먹는 그 행위는 지극히 사소한 일로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피해액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선악과의 가치를 금전으로 매긴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과실 하나 따먹은 거, 재산상으로도 그저 얼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과실 하나 따먹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악들은, 그 죄악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짝을 이루는 8절 상반절, 또 죄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8절 상반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참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마귀가 마귀되었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천사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마귀하고 한 짝이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괴수와도 같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보면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여기 12절 제일 앞부분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만이 아니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고 반역했던, 타락해서 사탄이 된 그 천사를 가리켜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과거 천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던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3절을 다시 보면 여기 13절에 나를 뜻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그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이면에는 자기 중심이 있다. 나를 내세우는 자기 중심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자기 중심이 남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 안에도 내 중심, 자기 중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하고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영광을 위하는 자기 중심이 나에게도 역시 조금씩은 다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의 속에 자기 중심이 있다는 것을
마귀가 누구보다 간파하고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굴복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죄 아닌가 그랬는데, 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는 반역하고 그와 동시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는 반역, 마귀에게는 굴복,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 이럴 때 할렐루야 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자,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소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로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택함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가 뭘까요?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게 한 번의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소와 양을 잡고 또 잡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 제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리의 죄악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과 지옥의 불심판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방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죄는 다 사함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거역하려고 하는 나의 옛자아가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점점
죽은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령 쉬운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고 욕을 먹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다. 옷이 다 찢겨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바닥에 쓰러지셨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내가 또다시 지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지을 수 없겠는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죄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몸서리칠 정도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고 하면, 물론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산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야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이후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금 본문 5절을 여기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5절과 짝을 이루는 8절 후반절을 보면 더 엄청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짧지만 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 후반절, 본문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앞에 5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랬는데 8절 후반절에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려고 오셨다.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기중심, 자극하고 격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법을 어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주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마귀의 일 자체를 다 멸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더 이상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 마귀의 미혹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우리 전에도 이 구절 같이 읽었었는데 요한일서에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생명, 신비한 생명입니다. 거룩한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주께 받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께 받은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 읽을 때 찬송가 436장 가사 한 소절도 인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436장이 무엇이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새 생명이 바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죠. 그 찬송가 436장 후렴구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다 사함받게 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주셨다. 주께서 내게 새 생명, 영생 주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마귀에게 지지 말라고, 마귀에게 이기는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 연결해서 우리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했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는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면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내가 정말 그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살아갈 때 여기 말씀한 것처럼 범죄하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죄를 지을 때 예수님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 생각납니까? 예수님 안중에도 없고 생각조차 안 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왜 눈이 뒤집힌다 그런 말이 있죠? 눈이 뒤집힌다, 눈이 멀었다. 사람이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자기가 성도라는 거, 집사라는 거, 장로라는 거, 목사라는 거, 그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예수님도 전혀 생각도 나지 않고, 그 상태로 눈이 뒤집혀서 욕심 부리고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으로 빠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면 범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늘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 9절로 10절, 우리 9절로 10절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죄 짓는 거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어쩌겠는가,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겨주셨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멀어져서 살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 살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생각도 안 나오고 죄를 이길 능력도 내 안에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인가? 주께 받은 영생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늘 죄를 짓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대로 늘 마귀에게는 굴복하고 의의 열매를 조금도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마지막 10절에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자와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불법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다. 반대로 마귀에게는 굴복하는 것. 하나님께는 반역, 마귀에게는 굴복.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셨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거룩한 생명, 영생을 나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의를 이루어 나아가게끔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한다. 이 결론을 또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내가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될, 순종해야 될 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전투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나 연약하니까 어쩌겠는가 다 이루고 사는 거, 죄 지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겠다.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피 흘리는 심정으로, 전투하는 심정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점점 더 이루어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지는 마귀의 종, 그러면서도 심각성을 모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적극 의를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 또 내 내면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당연한 줄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주께서 내게 주신 영생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들의 복된 믿음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